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ABC 기독교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 오늘 18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 가운데 오늘은 친교, 즉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인 이야기고 성경의 원리적인 이야기고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회는 이런 개념적인 교회와는 실상이 좀 다릅니다. 개념상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이지만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단어로 어떻게 구분하냐? 교인, 성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계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교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교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성도, 이렇게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이해하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르고 확실한 믿음도 없는, 소위 방금 구분한 그 기준에 따르면 교인에 해당하는 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는 진짜 그런 믿음도 없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럼 나는 교회 오지 말란 얘기예요? 나는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니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태신앙인이라는 말은 바꿔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 모태교인, 그렇게 바꾸면 말이 돼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는 일, 교육과 훈련에 동참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뭐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뚝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믿음을 갖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다 봐보세요. 저도 그랬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믿음을 가진데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믿음을 갖기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소위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있으면 내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취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내 사고에 안 맞으면 이걸 튕겨낸다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받자마자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젊은이들로 말하면 사이코고 또라이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낳거든요. 말씀을 자꾸 접해야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경청하십시오. 혹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악착 같이 가서 좀 배우십시오. 예배에 잘 참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도 함께 잘 어울리셔야 됩니다.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과 사귀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어울리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뒤따르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필연적으로 교인들 사이에 교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인들 사이에 어울리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 두 가지예요. 먼저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은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맨 먼저 편지하는 이 사람, 이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이 편지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첫 장 첫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래요. 말씀을 어떻게 봐고 어떻게 만져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생명은. 그런데 이것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대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나타내신 바 된 생명, 나타내신 바 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마지막 절에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이건 인칭 대명사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런 분이다라고 말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단지 로고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왜 유식한 척 하려고 로고스라는 단어 썼어요? 그냥 말씀 교회라고 하시지? 아니요. 로고스라는 개념이 단순히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이라 그랬죠? 사귐 때문이래요. 사귐. 교제 때문이래요. 3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바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하고 우리가 사귐이 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사귐이 뭐냐? 자, 먼저 우리는 사귀고 있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귀고 있어. 이미 예수 믿어서.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몰라서 사귀고 있지 않아. 이것을 내가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고 너희도 하나님과 사귀어서 우리하고 너희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라는 길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사귐의 본질이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초한 믿는 사람끼리의 사귐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이 사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인들 사이에도 교제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중에 하나인 친교 교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일서 1장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의 근간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은 그런 교제가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 다 이 인천 송도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어떤 말로 하는데 이건 지상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말로 듣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듣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저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아시아의 말로 듣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듣고, 유럽에서 온 사람은 유럽 말로 들렸단 말이에요. 말은 한마디로 있는데 듣는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고 당황했다고 성경이 묘사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샤라샤라 이상하게 말하는 그게 뭐냐면, 술 먹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했다, 신기한 술 먹고 혀가 꼬부라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제 3시다. 아침 9시란 얘기예요. 아침 9시에 술 먹고 저렇게 해롱해롱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의 그런 역사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뿐만 아니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이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 일이 있고 난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장 42절. 자, 그들이, 여기서 그들 누굽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들이 누구예요? 방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3,000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로 교제하고 있어 이 교제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연합과 나눔을 의미합니다. 하나 된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 단순히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신앙적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단순한 신앙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이, 그 멤버들이, 교인들이 삶의 전반을 공유하는 교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했대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교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단순한 영적 교류를 넘어선 실제적인 삶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고 기쁨과 감사로 음식을 나누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교제는 서로에게 속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눠야 하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잖아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유기체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신자는 믿음이 크든 작든 초신자든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재력이 크든 재력이 적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맨 처음에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그 구조가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말하죠.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펠로우십이에요. 이게 사귐이에요. 이거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한 공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친교는 교회 공동체를 결속하게 할 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4절 마지막 절에 뭘 했는가 보세요. 왜 복음을 전했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교제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나눔으로 표현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으며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여러분,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도 단지 인간적인 유대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게 됐어요. 교제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서의 친교 교제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됐고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근거하는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말이에요. 어떤 교인은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되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교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해요.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것조차 싫어해가지고 축도 시간에 다들 눈 감고 있을 때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어우러지는 친교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혼자만 거룩하고 혼자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같은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고 독야청청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사람은 사귀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근묵자 흑, 근주자 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하는 교훈들입니다.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의 술 친구, 골프 친구, 고스톱 친구, 여행 친구, 등산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만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결국 육신의 즐거움에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어디에 앉아있냐, 술집에 앉아있고 필드에 가 있고 여행지에 가 있고 등산로에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주일 예배도 아무런 감각 없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도 성도들도 멀어져서 남는 건 무늬만 남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마귀가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건너가게 하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세상의 세계로 이렇게 뛰어서 건너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언제 보면 내가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속에 붙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남게 되면요, 가끔씩 한번 교회 오기는 하죠. 그래서 나 살아있어 하고서 생존 신고합니다. 세상과 사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면 여러분 결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만 믿는 바대로 행하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토대로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사귐의 근거에서 성도와 사귀는 교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옆으로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인간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인들끼리 좀 자주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다양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협력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성도 중에 누군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